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꾼 삼으셨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도 포함되고 전도사도 포함되고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또 목자, 또 교사, 심지어 성가대, 찬양단, 안내위원, 주차봉사,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식당 봉사자, 마찬가지고 반주자, 또 이런 등등 모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할 것도 없는 귀한 일꾼이었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요.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얼마나 큰 일꾼입니까? 또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서 복음을 세계화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일꾼이 참 어디 있겠습니까? 업적도 업적이지만 저는 참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끝까지 그의 일꾼된 태도가 변질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더 참 많이 와닿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것, 그리고 교주가 되지 않은 것. 얼마든지 바울교를 만들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파워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도 친천지를 만드는 마당에 박태선이도 전도관을 만드는 바람에 이장님이가 담의선교를 만드는 이 판국에 충분히 사도 바울도 바울교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영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교를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싸난 싸움을 잘 싸웠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싸움. 동의하시죠? 얼마나 많은 믿음을 지켜가려면 갈등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외부의 방해 세력도 많고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오늘 금양로 기도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추적추적한데 피곤한데 이런 육신과 내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 이기고 나오신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친다는 말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 시작은 잘합니다. 번들어하게 잘해요. 화려하게 잘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부실하잖아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사람이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치고가 안 돼요. 다 시작은 있는데 마치고가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존경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어렵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육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지킬 게 얼마나 많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다면 이런 사도 바울처럼 변질되지 말고 싸울 건 싸우고, 아멘, 끝까지 마치고, 그리고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좀 부끄러움이 좀 덜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잖아요. 호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지극히 더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를 제가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느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스데반.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선임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선임. 그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선임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제일 일바따로 스데반 집사님을 모두가 생각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운다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스데반 집사다. 목사님도 동의하고 12 사도도 동의하고, 그리고 회중들도 다 동의할 만큼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꾼이니까 제일 첫 번째 스데반 집사의 이름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학벌도 참 좋은 사람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정도 나온 학벌도 참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을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설교문이 그렇게 주옥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아주 신학적 논리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은혜도 넘쳐요. 안수 집사가, 목사님도 아닌 안수 집사가 그렇게 긴 설교문을 할 만큼 저처럼 이렇게 뭐 원고를 보고 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깊이도 말할 것도 없었고 학벌도 너무 좋고,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아요. 근데 7장에서 죽어요. 임명을 6장에서 받고요, 7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너무 아까운 일꾼이잖아요. 그렇게 학벌도 좋고 영적인 깊이도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감이야, 안수집사감이야 해서 세워놨더니 7장에서 순교를 한다는 것은 왜 세웠냐고, 도대체 왜? 자, 그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좀 미안한데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스님에서 배운 것은 매한가지예요.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성은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동창인지 동기인지 후배인지 선배인지는 몰라도 동창인 것은 분명해요. 한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동창생이에요. 같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그런데 서울대 동창생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물론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시절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옷을 맡았다 이렇게 돼서 옷을 맡았다. 옷을 보관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벗은 옷을 사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걸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뜯어 말렸어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얼굴도 충분히 아는 사람인데 사상을 떠나서 모든 어떤 그 믿는 바를 떠나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옷을 맡아놓고 있을 수 있냐고. 그것은 적극적 가담자는 아닐지라도 소극적 가담자잖아. 소극적 가담자. 심지어 더 웃긴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지센말로 고소하다, 잘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 동네 가다가 오산에 어디 가다가 누가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다 고개를 돌리죠. 저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몰라도 저렇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어떻게 팰 수 있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이웃집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뜯어 말리겠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아는 사람이다. 말리지도 않고 눈 깜빡도 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못된 사울보다 그렇게 유능하고 영적인 스데반 집사를 바울처럼 썼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학식도 있겠다, 선임 안수 집사였겠다, 설교도 잘하겠다. 근데 왜 그 못된 사울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하나님은 쓰셨을까? 여러분, 제가 어떤 답을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바울이 스데반보다
유일하게 나은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뼈저리 익히 아니까. 나는 인간도 아니었고 나는 정말 못된 놈이었고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내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나는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고 옷이나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 은혜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 바울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작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작은 자, 낮은 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My name is Paul, my name is Paul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게 자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울교를 만듭니까? 책을 13권이 아니라 130권을 썼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바울교를 만들면 안 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자기 삶의 비포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니까 내 삶이 구원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나를 보라고 그러면 되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설명드리겠다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일꾼 삼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다고.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당신들도 이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봉사에도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다. 제가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해보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자, 레위 지파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땅 분배를 못 받는 대신에 제사장으로 평생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택했어요. 착하고 거룩해서? No,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 근데 시므온과 함께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제 갔는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총각한테 강간을 당해요. 강간.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나자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나서 가지고 그 강간한 사람과 강간한 사람의 남자들과 그 모든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복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여동생이 그랬으니까 오빠로서 그럴 수 있죠. 가만히 있는 오빠가 더 이상하죠.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복수를 지나치게 했느냐 하면은 자, 강간을 여동생이 당했어요. 총각한테.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비록 강간이라는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그쪽 동네 남자가 너무 내 여동생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을 맺자는 거예요. 사돈을 맺자.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너무나 절실하게 결혼을 원하고 사돈 맺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원하는 땅도 다 주겠다. 그리고 금과 은과 폐물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당신 여동생을 꼭 우리 아들놈
부인으로 삼고 싶고 내 며느리로 삼고 싶으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결혼하게만 해달라. 방법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걸 받아줘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스추어이긴 했는데 그걸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요구 조건을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말로 너희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집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마을의 사람들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 그 집안 남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전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남성의 어떤 생식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파서 누웠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며칠 동안 아파서 누웠어요. 그 아파서 누운 틈을 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안갚음이 아니죠? 동태복수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뺨 한 대 때려주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복수로 쳐요. 근데 한 대 맞았는데 두 대를 치면 그건 동태복수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한 복수를 한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그런 몹쓸 일을 당하고 왔다고 선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할례를 얘기했고 사돈을 맺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모두 칼을 가져가서 싹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가축과 재물과 여자와 종들까지 다 빼앗아 왔어요. 종교적 거룩 행위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이익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삼은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너희들 큰 죄를 지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나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 시므온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죽는 지파가 됩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 인원수가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에서는 22,000명으로 줄어요. 36,000명이 줄어요. 가장 많이 죽은 숫자가 시므온 지파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만 빠져요. 뿐만 아니라 시므온만 땅 분배를 못 받고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사는 지파가 되죠. 그게 시므온 지파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벌이에요. 그러면 레위에게도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시므온은 해당되는 정말로 엄청난 이제 벌을 내렸는데 레위는 더 큰 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평생 너는 성전에서 봉사나 해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벌을 내. 너는 일체 바깥에서 일하지 말고 성전에서만 봉사해라.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 죄를 씻으려면 평생 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밖에 네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이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 삼았겠냐,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고백이죠. 절대로 착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됐고 죄가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평생 갚을 죄가 있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사역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사역에 열매가 있고 이거 절대로 자랑이 안 돼요. 죄를 갚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은혜.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임직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목자, 교사, 성가대원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도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신 것은 바울이 뭐를 아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레위를 왜 제사장 삼았다고요? 이 레위를 은혜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는 네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겠냐.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저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꼭 여러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잊지 마세요. 이 자세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자세를 잊지 마세요. 어디 자랑하고 어디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뭔가 놀라워요.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자, 이 경륜이라는 말에 이게 뭐냐면은 포부, 의지, 그런 뜻으로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일꾼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일꾼의 역할이, 그게 일꾼의 역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해요.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네가 달라는 것을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네가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줄게. 아멘.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금이나 은 가지고는 절대로 걸을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이름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금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용돈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내 인생 속에 구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금과 은을 드러내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일꾼이 아니고요, 일꾼이 드러내야 할 유일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하나님의 영광.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그들을 단순히 육체적인 저녁 되면 배가 꺼질 수 있는 그 배나 불리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빨리 해주세요.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저녁이면 꺼지잖아요. 내일 아침은 다 꺼질 배잖아요.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설마 예수님께서 저들의 배나 불리자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다른 동네로 갔더니 그 5,000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왔어요. 엄청난 무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도 거기도 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벌써 소문이 자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떡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 떡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었다기보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일꾼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에요.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었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몰랐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을 드러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 일꾼 되신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무엇을 맡고 계시든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기를 축복해요. 그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아멘. 그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의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나? 죄송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보여주실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도 받지 못했던 대접, 천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 천사도 모르는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한다는 성경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다 천사를 부리긴 하시지. 하나님이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수종들게는 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든 무슨 천사든 간에 다 수종드는 거죠. 예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직분으로 천사를 세운 거지,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겁니다. 부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일꾼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래서 아마 천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네. 우리는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수종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천사들에게 한 번도 너 사랑한다라고 한 말씀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사랑하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놀랄 노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 보니까 어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시나 보다 했더니 베들레헴 말구유에 보내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천사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데?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적이 없는데, 저 인간들은 죄만 짓고 허물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분신인 아들까지 보내셔서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보내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수종들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도 이런 사랑을 못 받는데
저 땅의 인간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천사들이 감탄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더 절실하게 느끼라고.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엄청난 은혜지만 거기다가 일꾼까지 만들었으니 이게 보통 은혜인가?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시고 레위를 생각하셔서, 그래,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건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없고, 뭐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 알아보시네. 내가 좀 똑똑하다는 거 알아보시네. 내가 이런 거 잘할 줄 안다는 거 알아보시네. 맡길 사람을 참 잘 맡기셨네.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경험해 오셔서 알아요.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하고도 기쁨이 없고요. 더 높은 위치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으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내가 장의자 청소라도 할 수 있으니 이건 감사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자를 닦고 있냐? 하나님이 나 내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의자 닦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 그 의자 닦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와서 주님의 예배당 청소를, 내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시게 축복해 주세요. 여기에 누가 앉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소리예요. 저도 목회를 웬만큼 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의 차이가 일하는 일꾼의 태도의 차이를 가르고 그 일을 통해서 복 받는 것도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은 나를 통해서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려내고, 떡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떡은 그냥 꺼질 수 있지만 내가 어제 너에게 준 떡은 그건 꺼질 수 있는 떡이야. 이제는 줄이지 않는 떡이 너에게 필요하다. 생명의 떡.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꾼됨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성전의 문지기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요, 그냥 보는 것으로 은혜가 넘치고요, 저분이 사회에서 보통 분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이거 닦고 계시네, 더 존경스러워요. 더 존경스럽고 더 축복하고 싶고 더 멋져 보여요. 더 멋져 보여요. 하긴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럴수록 그 사람은 점수가 깎인다는 걸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63년을 이어오는 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숨은 일꾼들이 다 땀을 흘리고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그 결과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63년 사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가 지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잘 넘기는 것도. 저희 둘째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6주 동안 기부 싸고 있는데, 그래서 발목 골절되고 인대 파열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뭔 잘못을 한 줄 아세요? 계단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이 없는 줄 알고 잘못 디뎌서 그렇게 다쳤어요. 잘못으로 따지면 정말로 그거는 아주 요만큼의 잘못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려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결과는 너무 큰 거예요. 돈도 몇백만 원 수술하러 들어갔지, 6주 동안 그렇게 또 불편하게 다니지, 버스 못 타고 지하철 못 타니까 택시 타고 다녀야 되지,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사시는 분들이 대단해 보여요. 여지껏 나이 먹는 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 피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63년의 인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분명히 상급이 크리라 믿고요. 네, 믿고 우리도 또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에 가가지고 무명용사의 비, 이걸 한번 봤어요. 무명용사의 비. 그러니까 이름 없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 나라는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국가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꾼된 사명을 충직하게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일꾼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직 은혜로만 되었다고 고백했고, 나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그리고 이 일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어떤 집에 살고 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작은 직분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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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의 문지기라도 맡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 바라지 말고 그냥 그 은혜를 갚는다 이 마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